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부터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얼굴을 함께 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니까 앞뒤 자매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앞뒤 자매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여러분 마주 보신 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서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축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그냥 인사를 나눌 때 좋았죠. 그런데 특별히 이름을 불러서 인사하니까 이제 이 인사했던 축복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지명돼서 이렇게 불려지니까 뭔가 좀 새롭지 않으세요? 이름을 불러주면 축복할 때 뭔가 좀 다른 기분이 들어요. 이름을 불리기 이전까지는 그냥 이야기처럼 평범하게 지나쳐가는 일 같았는데 막상 내 이름이 딱 들리고 나니까 정말 축복 받은 기분이고 정말 축복해주는 것 같고 그죠? 지난주에 연회가 있었어요. 감리교 경기도에 있었던 경기 남서부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다 모여서 같이 연회를 같이 했는데 거기 목사님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뒤돌아볼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번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명원 목사님! 하고 부르면 누가 돌아볼까요? 네, 제가 돌아보겠죠. 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값 한다 그러잖아요. 주어진 이름값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 지어줬을 때 저주받을 이름, 못난 이름 아마 안 지어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났을 때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름 지어줬을 때는 세상에서 빛내고 살아라. 세상에서 덕을 붙이고 은혜 끼치며 살아라. 세상에서 흠잡히거나 손가락질 받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마음 담아서 져주시지 않았겠어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름값 한다는 게 그닥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어진 이름만큼 사는 것도 딱히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이름하고 상관없는 모습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내치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식민 통치한 적이 있었죠. 올해가 이제 광복되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세워진 100주년 되는 해이긴 한데 일제가 조선을 한일합방 이후에 식민 통치한 이후에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이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침탈하려고 식민 통치하려고 했던 일본이 그 무력을 막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원도 필요했고 필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을 차출해가고 사람을 차출하고 물자를 차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식민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행했던 조치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창씨개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과 이름 다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말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만 불리워야 됩니다. 그거 뭐 대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 하나 바꾸는 거 뭐 대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목숨 뺏기는 것보다 이름 뺏기는 게 낫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산 뺏기는 것보다 이름 뺏기는 게 낫잖아요. 뭐 이름 뺏겨도 나은 사람 그냥 그 이름 아니게 살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일제는 우리에게서 이름을 뺏어가는 일을 선택했어요.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름을 뺏어감으로써 그들이 누리고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뭐였냐면 그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인 것처럼 그 일본에서 천황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마땅한 의무와 기쁨으로 봉사하고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뺏어간 거예요. 이름을 뺏겨버리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폭력으로 억누르는 권세와 무력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다니엘 아시잖아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당한 건 아니에요. 잘 살았어요. 대우도 잘해주고 살만큼 인정해줬어요. 자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뭐 살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라 망해도 나은 사람 살만한데 뭐 어때? 뭐 다 뺏겼어도 뭐 이름 괜찮아. 그까짓 거 살만해.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끌고 간 이후 했던 조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꿨어요. 다니엘의 이름이 뭐로 바뀐지 아세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뭐냐면 벨이라는 신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친구의 이름 뜻은 뭔지 아세요?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나는 신이 무섭다, 이런 이름으로. 신은 무섭다. 미사엘이라는 이름 뜻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메사, 나는 무가치하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 이름 뭐로 바꾼지 아세요?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빛나는 자의 종. 이름을 싹 다 바꿨습니다. 바벨론이 왜 그 제국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데려다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다 쳐놓고 그들을 억누르고 족쇄를 치우고 하지 않고 그냥 이름 하나 바꿔두고 풀어놨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인생은 사람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들이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행복도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나아갈 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그 정체를 알았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뭘 뺏어갔냐면 그들의 이름에 담겨있던, 그들의 일상과 삶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이름을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뺏어가 버리니 그들은 아주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일상에서 불려지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는 뭐만 보였냐면 우상들과 그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의 왕들만 보였어요. 살만하다, 그것만 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발견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이름을 갖고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불리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이름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서일과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들,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4편의 말씀들이 모두 다 이름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시편 말씀도 그렇고 그 안에 이름이 하나 등장해요. 자,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본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본문 바로 앞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의 무리들, 그들이 당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뭔가를 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붙들려서 감옥에 있고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냐 무엇이냐면 붙들렸던 그들을 끌어다가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그들을 막 정죄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붙잡았냐면 시기함으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붙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말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2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앞에 12절 말씀에 혹시 표제어가 쓰여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 살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쫓아나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1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하였더라. 이게 12절 16절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더라. 근데 이걸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했냐면 시기하여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대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이런 능력을,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일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시기할 만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능력자여서? 사도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각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내려고 했던 이름 하나에 기대어서 오늘 나갑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는데요. 앞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렁이 같은 그 베드로가 놀랄만한 역사를 하나 일으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장애우를 만났는데 거기서 사도 이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밝힌 대목이 나와요. 그게 6절이에요. 3절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외쳤어요. 사도들은 지금 뭘 가지고 그들의 사도됨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서슬퍼렀던 이 사람들이요. 오늘 읽은 본문의 28절 보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그랬잖아. 이 말은 뭐죠? 한 번 더 이 이름으로 가르치면 죽는 줄 알아. 이 말이죠. 협박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말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간 안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거기다 더해서 32절에는 더한 말을 외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일들의 우린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인입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라.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협박하는 거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니까. 차라리 죽여.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어. 굉장한 결기죠.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핍박하고 환란이 닥쳐오고 우리를 윽박지를 때 그런 삶 속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난 이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결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길래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윽박지르는 그들 앞에
우리는 그 이름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좀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겁쟁이였고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도들을 그들 안에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을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의문이 좀 떠올라요. 그리고 아니 좀 자조 섞인 한숨 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도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 이적과 그 놀라운 능력들, 열매들 맺힐 수 있도록 해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 안에 그냥 서 있는 우리인데,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 이름이 능력이 돼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표징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가의 복음서에 있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의심 많다라고 불렸던 도마, 그 도마 같은 의문점, 의심, 회의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들에 들리워져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성경의 기사, 그런데 그 이름이 과연 내게도, 그 이름이 과연 내 삶에서도 역사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안에 회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입증되고 그 이름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그 이름이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성경의 이야기 말고, 사도들과 그들에 있었던 사람들 말고 내 삶에 지난 한 주간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경험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 같은 게 아니죠. 그냥 뭔가 사정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예수님 하면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좀 일어나야 될 때 예수님 하면 생기고, 뭔가 지금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 하면 몸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이름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평생토록 같이 가기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남들 다 잘 사는데 나 왜 이렇게 살지? 악단들, 나쁜 놈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말씀 따라 잘 살려고 애쓰는데, 믿음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 난 왜 이렇지? 나는 특별히 죄짓지도 않았는데, 주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부족했지만, 넘어졌지만, 또 주님 앞에 일어서는데, 야,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떠세요?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직능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즉 그의 이름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은요, 부를 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벽을 쳐다보고 그냥 되돌아서서 앉아가지고 벽 보고 앉아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런 분은 없죠. 누군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 벽을 보고요, 여러분 예배드릴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저 벽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벽 앞에 서가지고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저께 목사님 뭔가 잠 잘못 주무셨나 보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름은 대상에게 부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 대상을 마주보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오늘 지금 내 삶에, 오늘 지금 내 자리에서 그를 부를 때 그가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의 삶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삶에, 당신의 걸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내 삶에 지금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기쁨이 되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심으로 그분이 능력인 거죠. 내 삶은 무너지고 깨지고 터지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누구 병자를 일으키고 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입니까? 내 영혼은 지금 피폐해져 있고 슬픔과 좌절에 눌려 있는데 저쪽에 가서 누군가에게 잔치가 되고 있다. 그 이름 내게 기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이름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름을 주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려고. 어떤 이름이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여서 발에 밟히듯 살다가 무의미와 허무 속에 살다가 쓰러지는, 왜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한심스러운, 매일매일이 절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어떤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죄가 눌러서 짓눌려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다라는 그 이름값을 회복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분은 어둠의 죄의 사망의 죽음에 눌려있던 무게에서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신 분이냐면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다시 찾아줬거든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찾아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본문이 나와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가 오늘 성서 일과인데 그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권세이시며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통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모르시죠?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의 사장님 계세요. 그죠?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그들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휘두릅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는데 건물주 한마디 하면 그 세입자들은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신주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앞에 나와서 나는 권세자입니다 외쳐도 그 권세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과 베드로와 오늘 사도들은 그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땅의 권세 위에 계시는 머리 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 믿음이 단순히 고백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걸음에 정말 주님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권세이십니다라는 게 그들 안에서 고백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그들을 윽박지르고 너 죽어 이렇게 말해도 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으므로 그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우리 경찰이 와서 우리를 뭔가 당신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같이 가줘야겠어.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야 누군가 당신이 고발에 들어왔어. 당신 죄졌대 따라와봐. 그러면 조사받으러 가야 돼. 그럼 우리 막 간 다음에 서늘해질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서 경찰을 바꿔달라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건들지 마.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거기서 큰 소리 빵빵 칠 거예요. 당신 잘못했대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뺏어가려고 해요.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주어진 그 이름을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이름을 붙들고 감격에 겨워서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 있다라고, 어떤 권세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여기서 주눅들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러므로 자유하다고, 나 너무 기쁘다고 외칠 수 있으셨어요? 뭔가 삶이 확 찾아오면
주눅이 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움츠려들고 걸음이 멈추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지 않던가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이름을 뺏어간 거예요. 어떤 이름을 뺏어갑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맺혀져 있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름표를 세상은 지금 뺏어가려고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이름표를 다 뺏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내게 주신 이 이름이 내 한 주를 살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이름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으니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호흡 안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 이미 한 주간의 삶에서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름을 다 빼앗겨 버렸는지도 몰라요. 한 주를 살면서 이 이름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얼만큼 지켜냈었을까? 돌아보면 자신이 없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여러분, 이 한 주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신 이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나갔던 시간들만 돌아보면 그럴 수 없겠죠? 또 우린 빼앗기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요? 아까 사도 요한의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썼던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의 표현을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종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소개하냐면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아까 말한 모든 땅의 권세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은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네. 그 이름 안에서 요한은요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전에 우리와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 밤모섬에 끌려 유배됐던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세상의 권력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깨지고 터지고 죽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눌려서 끝난 인생이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 온누리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온 통치 가운데 회복될 이름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기뻤어요.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이 지금도 같이 계시고 이 이름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갈무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들도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 중에 먼저 되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왕이시라는 것도 믿으세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아니 그 이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 안에 고백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름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이름을 뺏기는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들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임금들의,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기에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성공했다 말하는 이를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현실의 권력자들이 즐비한 그런 삶이었어요. 이 사도들이 있었던 삶은 현실 속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현실의 삶에 함께 계신다. 근데 그분은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저 권세가 내 앞에서 지금 호령하고 있지만 저 권세 뒤에 계신 분이 계시다. 주님 저기 계신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또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사도들도 그런 믿음을 살았지만 그래 그렇게 살기로 내가 결심하지만 이제 한 주간 다시 살 때 이 이름 또 잃어버릴지도 몰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두렵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속임에 속지 마세요.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 속이는 마음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의 구원이 되주시려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인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 20장 19절 31절 말씀, 그 말씀 삼독서예요. 겁과 두려움, 슬픔, 좌절, 낭망 앞에 사로잡혔던 예수의 제자들, 그런 사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찾기 쉽죠? 앞으로 바로 가시면 있어요.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몇 해 전에도 사순절 때 이 본문 부활절 지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지금 평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당신의 스승 예수를 며칠 전에 잡아 죽였거든요. 밖에 못 나가고 문 걸어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요.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이 문 열고 나가면 누군가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말하면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좀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네 평강 이제부터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짠! 이제부터 나 평강 갖겠습니다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